할렐루야.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행정명령이 또 발동이 되고 강화되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확산이 지금 되고 있어서 비대면 예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게 되어서 우리가 비대면 상태이지만 함께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119편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 그러한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이 진실한 믿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먼저 113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한 마음으로 곧게 구별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닌지, 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은 과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계획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 시대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마음을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모두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던 예배를 하는 자리에 있던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수고와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보다 오히려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소망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평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의 나의 삶의 여정도 그렇게 모두 맡기면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과거의 행적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이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도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도 113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죠. 저희 다윗이 그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는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밝게 비추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나 찬송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고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편 기자를 향해서 악행을 행하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러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의 행악자들이 떠나가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행악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행악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소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구나. 성도구나.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날 때, 행악자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예수가 행한 길을 따라가는 자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있습니다. 이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의 제자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범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 기준의 잣대를 아주 강도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기준이 높구나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며 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고 내 평생 동안 그의 제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고 저 천국이 나의 유일한 최종의 목적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절절매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세상의 것들에 실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드러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노라 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의 선포와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시편 기자는 지금 1절부터 계속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일들,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잡고 이끌었던 믿음의 세대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에 더욱더 기도의 골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죠.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어떠한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가?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항상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받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배격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자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이 너무 값싼 복음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축소시켜 버렸고 천국에 이를 때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을 이 신앙의 어떤 핵심 가치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볼 수 없어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단자들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다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영혼의 올무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낚아채어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시시각각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길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신의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병이 낫고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 좋은 거, 귀를 간지럽히는 말에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본질은 영혼의 구원이 가장 본질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소망, 내 소망은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거지.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여러분, 주의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됩니다. 탈곡을 할 때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떨어가지고 이제 알곡과 껍질이 쭉정이가 섞여 있는 그때에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키질을 하면서 바람을 후후 붑니다. 그러면 쌀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키 안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후 부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농부가 알곡을 이렇게 탈곡을 하면서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걸 아까워하던가요? 아이고 내 쭉정이 날아가네 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빨리 쭉정이가 날아가라고 후후 바람을 불어대죠. 여러분, 아직은 심판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농부가 키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별하실 때 그때에 가서 후회해도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호흡하고 있는 이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알곡이 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찌꺼기같이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119절과 이어지는 연결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떱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포도청 끌려가면 무섭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감옥 같은 곳. 이 목구멍이 그런 곳이랍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넣어줘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먹는 것에만 연연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항상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육신만을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라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의 멸함은 심판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심판의 최종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에 걸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코로나도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신앙을 잃고 내 영혼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고 무게 있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행악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복된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재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을 육신을 입은 이때에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날마다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